377쪽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앞에 우리 화면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합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3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3절만 화면 보시고 3절만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7번째 시간인데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오늘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부활의 소망이고요, 썩지 아니할 유업이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고요, 금보다 귀한 거래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 소망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부활의 소망, 죽지 아니하는 소망, 썩지 아니할 유업의 소망,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 금보다 귀한 소망. 이게 산 소망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 소망을 부어주셔서 소망 없는 자같이 살아가지 말고, 힘없는 자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강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 소망이 가득한 자는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책망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책망받는 거 아니고요, 버려지는 거 아니고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고 존귀하게 여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참 그리스도인.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도 참 마음에 들어요.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째째하게 살지 말고요, 째째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썩어질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소망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쨍쨍한 거, 세상적인 거, 그거에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는 이미 산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 램프를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정말 작동을 하나 옷깃으로 문질러 봤어요. 그랬더니 펑 하고 예쁜 아주 예쁜 요술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내가 한 가지 소원만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남자가 생각해 보니까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돈도 갖고 싶고, 결혼 정년기가 지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좋은 여자도 갖고 싶고, 결혼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들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그냥 쫙 얘기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있는 거 주겠지. 그리고 돈, 여자, 결혼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근데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예? 돈을 줬을까요? 여자를 줬을까요? 결혼시켜 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는데 어떻게 들어줬냐면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우리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말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요 산소망이 있죠. 산소망. 사람들이 가진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살아있는 소망. 주후 64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 시대에. 역사적으로 보면 날짜도 7월 9일, 주후 64년 7월 9일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대화재를 만나고 나서요, 로마에 아주 흉흉한 소문들이 도는데, 네로 황제가 치흉에 겨워서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가 다 탔다, 이런 흉흉한 네로 황제와 얽힌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 소문이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하니까 네로 황제가 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흉흉한 소문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타콤베 지하에 무덤을 파서 지하에 동굴을 파서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서 세계 도처로 막 흩어져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 하면, 보통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해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주후 62년에서 64년경 네로 황제의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던 때에 쓰여졌던 것으로, 물론 학자마다 이견은 조금 있지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제가 오늘 1장 3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장 1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수신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위기와 큰 박해 속에서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다, 그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뭘까요? 산소망이에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산소망. 그동안 제가 서신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죠.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바울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은혜도 있어야 돼, 참 그리스도인이고요. 기도해야지 참 그리스도인이고, 찬양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고요.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소망 말고요, 자녀 잘 되는 소망 말고요, 돈 생기는 소망 말고요, 집 좋은 집 갖고 사는 소망 말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구분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산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당신은 산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어요? 왜 물어만 보고 대답은 안 하십니까? 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
산 소망이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건데요.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 산 소망이 있어요. 세상적인 소망, 제가 지금 얘기했던 세상적인 거 말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소망은 그냥 말 그대로 소망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산 소망이 있대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뭘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대요.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 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교회는 나오는데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어요. 저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런 물어보는 분 꼭 있죠. 전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더 빨리 갑니다. 술 좋아하고 담배 많이 피는 분들, 행위하고는 천국 소망은 관계없어요. 우리 안 해요. 오늘 말씀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천국 소망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 주님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예수가 왜 소망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주셨으니까 세상 기웃기웃 바라보지 말고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요, 힘들거나 정말 답답하면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가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가는 거. 맡겨드리고 가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언젠가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웨슬리 부흥 회심 지방 연합 부흥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죠. 이용규 선교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서울대학 사학과 나오고 동양사학 전공하고, 그리고 저 하버드대에서 역사학, 이슬람 역사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라 그래 몽골 선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제가 훨씬 더 젊어 보이죠. 머리가 까매서. 이 과학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랑 동갑인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제 중학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저랑 버스 같이 타고 학교 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 많이 꺼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숭실고등학교로 가고 제 친한 친구 박상빈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배제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배제고등학교 가가지고 만난 친구가 이용규 선교사예요. 그 이용규 선교사 배제고등학교 감리교 최초의 우리 배제학당부터 선교사가 시작한 학교잖아요. 그 101회 졸업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용규 선교사님 101회래요. 101회. 근데 제 중학교 친구에게 저를 이어서 전도한 게 이용규 선교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전화 통화해가지고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제 중학교 친구를 제가 언제 만났냐면, 저는 박사과정을 할 때 그때 감리교신학대학에 고려대학교 사학과 마치고 편입으로 3학년을 들어왔더라고, 학생으로. 저는 목사 돼서 부목사 생활할 때, 박사과정 할 때 잠깐 만나. 근데 이번에 또 만나서 얘기하다가
같이 전화도 해서 통화도 하고 같이 만나기로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친구도요, 감리교 목사가 돼가지고요, 제가 전도했던 친구예요. 감리교 목사가 돼서 지금 중국 선교사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은요, 뭐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결국은 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참 놀랍죠? 놀라워요, 놀라워. 그 이용규 선교사님도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해가지고 5시부터 만나서 이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물론 그 다 나오는 얘기지만 뭐라 그러냐, 교수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꿈은 뭐 성적도 참 좋았대요. 뭐 서울대 가서 사학과도 성적 좋아서 하버드대 가서 박사학위 할 정도니까 좋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이용규 선교사의 와이프는 뭐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왜 갑자기 자기 선교사랑 결혼한 게 아닌데 갑자기 선교사 다 내려놓고 간다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말이에요, 교수하잖아요. 어차피 교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몽골에 가서도 MK 선교사 학교, 국제학교 만들어서 거기 학장했잖아요. 교수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 JIU라고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그 자카르타 인도의 국제대학이에요. 거기 최초 설립자 겸 이사장, 그렇게 명함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결국 뭐예요?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아도요, 벌써 다 이렇게 총장, 설립자, 이사장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저랑 연배가 같다니까요. 52인데 뭐 하버드에 공부하고 왔으면 서울대학 교수 정도 했겠지. 그런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이사장. 하나님은요,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저는 교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교수 시키시더라고 하나님.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산소망.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면 돼요.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작사자들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에 보면 찬송가 작사의 그 배경들, 해설들이 있는데요, 찬송가 488장 찬송 보면요, 그 지으신 분이 에드워드 리모치라고 하는 분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800년대에요, 어려서 가지고 너무 가난해 가지고 목수로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요, 10년 동안 열심히 정말 일해요. 젊은 나이서부터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10년 만에 목수니까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죠. 사장도 되고 돈도 벌고. 자기 공장 뒤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요,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앉아 가지고 그 밑으로 자기 공장과 그 마을들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에 밀려오는 행복감. 야, 나는 정말 작은 목공소의 직원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명예도 얻게 하시고 돈도 얻게 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놀랍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앉았던 이 널찍한 바위를 보면서 이 바위가 꼭 주님이 자기 밑을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끄집어내서 시를 적은 게 찬송가 488장. 가사 궁금하죠? 무슨 찬송인지. 488장. 488장 찬송이 뭘까요? 이 몸의 소망 부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다음 뭐예요?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찬송 지은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1832년 작사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자기의 소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이 바위가 든든하게 내 삶을 받쳐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소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찬송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소망이라고, 산 소망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따라가다 보면 이거 안 잡혔네, 이거 못 가졌네,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잖아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면요, 두 번째 4절 보세요. 산 소망을 이렇게 표현해놨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간직해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땅만 보면서 가지 마세요. 하늘에 있다고. 힘들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산소망 주신,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 요즘에 이 땅이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가고자 먼저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있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분 한 손 들어보세요. 거봐,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그래도,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그래도 가신다고 그러면 하나도 없네. 가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가신다는 분 없잖아요. 뭐 있어도 그만,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도 그만, 뭐 보통 그래요. 그런데요, 이 있어도 그만이 아니고요, 우리 장례 때마다 제가 입관 예배 때 드리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읽는데, 보통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린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데려가시면 천국에 간직해 놓은 그 천국,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신다. 영원히 산다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뵈니까 뭐 100년 이상 사실 분 별로 많지 않네. 다 가요. 근데 우리에는 천국이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면 어떤 시련이 와도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자기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 고백하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자기 유대인 중에도 대단한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자기 그거 다 버린다는 거예요. 주 예수만 소망 삼고 살아가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어도요, 우리에게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주신 그 소망 때문에, 그 유업 때문에 기쁨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찬송가 488장 지은 이 모트가요, 나중에 목사 된 거 아세요? 55세 목사 돼서 76세에
설교하다가 천국 갑니다. 20여 년 동안 정말 침례교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이 땅에 큰 가구 공장 차려서 사장 돈도 가졌지만 그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깨닫고요, 침례교 목사가 돼서 20여 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하다가 저가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천국 갑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우리 488장,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실래요?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하면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설교하다가 천국 갔어요. 76세. 우리 한번 이 찬송 488장 한번 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앞에 가사 준비해놨어요. 우리 이 몸의 소망 부인가 같이 한번 찬송하죠.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해봐요. 에드워드 리 목사님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죠.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2절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한 대로 되잖아요. 바라던 천국 내가 올라가. 산소망은 그런 거예요. 산소망. 이 산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니고요, 더러운 소망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있게 하시는 소망이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와도요, 의연하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유업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한번 줬다가 뺏으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산소망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고난에 눌리지 말고,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산소망은 마지막으로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예수 믿어도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한 1kg 정도 위에 떠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먹고 살아요. 우리도 병 걸릴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도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물론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믿음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성경 안에서 예를 찾아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해 올 때 하나님이 저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기시죠. 먹이시죠. 저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길이에요.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서 살 필요가 없고요, 우리에게 복은 뭐냐면 영원한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요,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주님의 주시는 구원은요, 쉽게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화면에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신대요. 그럼 시련은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악랄한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해야 됩니까?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답이 뭐냐 하면 7절 보세요. 7절.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시련이 와도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대요. 시험을 받아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7절에 그 말씀 나오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잠깐은 근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불로 이런 시련을 잘 이겨내면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띠띠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지?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요, 잠깐 근심하게 하는 문제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더 견고해져서 썩어질 금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의 확신 가지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힘 주시는 참된 소망,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6월 첫날이죠. 6월 첫날인데 6월 한 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산 소망 가지고 세상의 소망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산 소망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 간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띠띠워 주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